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애굽 왕 바로 앞에 세워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준엄한 해방의 명령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에 자기 조상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에 와서 살게 된 외국인이었을 뿐 그 나라 종으로 살아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달라고 하실 때 바로는 마치 그들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싫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향해 맞섰죠. 애굽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내 나라에 살고 있고 지금 현재 노예인데 내 것인데 하나님 누군데 네가 달라고 하느냐? 난 못 준다는 거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며 고집 부릴 때마다 애굽 땅에 전에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재앙이 쏟아졌고 그 재앙으로 애굽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여기가 쭉 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애굽 백성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우박의 재앙으로 모든 짐승떼가 죽어나가고 밭에 모든 채소를 거둘 게 없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어내린 메뚜기의 재앙이 그나마 우박을 피해서 조금 더 살아남은 그런 푸릇푸릇한 것이었는데 그것까지도 메뚜기가 싹쓸해버렸으니 먹을 것이 없어진 그들은 정말 공경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속되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겁나죠. 몸이 아프고 파리떼가 붙고 이가 붙고 고통스러워도 먹을 거는 있었잖아요. 점점 이제 몸이 괴로운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위협을 느끼죠. 두렵죠. 물이 피로 변했던 다시 환원은 됐지만 언제 또 변할지도 모르잖아요. 이런저런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데 바로만 완강한 거예요. 위협을 느낀 신하들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십니까? 다 아는데 왜 당신만 모르십니까? 원망하며 탄원을 하면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합시다. 그거 내보낸다고 우리 못 살지 않습니다. 내보내고 우리가 조금 더 노동하는 게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사는 것보다 이런 위협 속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보냅시다. 상황이 다급하게 되자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 말씀도 드려주고 메뚜기 떼가 애굽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밤낮으로 동풍이 불게 해서 메뚜기 떼가 그 바람에 몰려왔다고 했거든요. 메뚜기 의지로 날라온 게 아니라 바람에 그냥 몰아쳤어요. 수많은 떼가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왔는지 땅바닥이 안 보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로가 잘못했다니까 그 말 듣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대로 서풍을 불어서 그 메뚜기들을 다 날려서 홍해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감히 당해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미련한 자들이 더디 믿는 것이고 미련한 자들이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지 불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아는 사람은 즉각 순종이에요.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잘했다가 아니라 복된다는데 뭐하러 불순종하다 얻어 터지고 뭐하러 불순종하면서 내 인생을 비비 꼬이게 하냐 말이죠. 알면 똑똑하면 지혜로우면 그렇게 하는데 미련하니까 대드는 거예요. 미련하니까 그렇게 말한더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섬겨야 할 대상이지 절대 불순종하면서 맞서 싸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맞설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물러가니까 그래서 한숨을 돌리게 되니까 바로가 또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철저히 외면해버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땅에 전무후무한 흑암의 재앙을 쏟아버렸다고 했습니다. 흑암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을 덮었는데 백성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너무 두려워서 처우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밖을 한 발짝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생명처럼 섬기던 수도 없는 신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이 사람들이 최고로 섬겼던 신이 뭐냐면 태양신이에요. 라라고 하는, 라라고 불리는 그 태양신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떠올라서 애굽 온 땅을 밝혀주고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태양을 경이롭게 바라보면서 그를 신으로 믿었어요. 섬겨왔어요. 그런데 단 3일 하나님이 흑암의 재앙을 보내니까 3일 동안 이 태양이 무기력해졌어요. 그냥 허무하게 갇혀버렸어요. 아니 아침에 오면, 밤에는 그렇다고 쳐도 아침에 오면 태양이 동터오르면서 온 대지가 밝게 비치는 게 그게 이치인데, 자기들 믿던 태양 신이, 빛의 신이 그렇게 할 텐데 어떻게 낮이고 밤이고 한 점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떻게 어둠이 이렇게 철저하게 갇혀버릴 수가 있겠는가. 무서운 거죠.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고 신이라고 생각하며 섬기는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일 뿐이에요. 우리가 천둥치고 번개치고 때로는 그래서 다 사람들의 목숨을 뺏어가기도 하고 재해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면 참 아름답다. 번개치는 것도 아름답다. 비 오는 것도 아름답다. 두려움이 아닌 아름다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두려우니까. 사람들 다 두려우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두려움이면 다 갖다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태양도 신이고 큰 나무도 신이고. 우리 한국도 시골길 가다 보면 나무가, 고목나무가 있으면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저걸 신으로 신격화해서 날 보호해달라고 돌 하나씩 던지고 가요. 바로는 자신의 태양 신이 흑암에 갇혀서 무참히 깨지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고집부립니다.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아주 극에 달했어요. 이번에는 뭐 도와달라 이런 말 안 해요. 출애굽기 10장 28절 보면 너는 나를 떠나가라. 지금 빨리 내 앞에서 사라지고 스스로 삼가서 다시 내 앞에 네 얼굴 보이지 말아라. 네가 만일 내 앞에 얼굴을 보이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하다 그 말 전하러 내 앞에 다시 얼굴을 보이면 그날은 내가 널 정령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동안 바로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엄청난 재앙을 9번씩이나 그렇게 혹독하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했습니다. 순간순간 재앙에서 벗어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듯 했지만 어려움이 물러가면 곧다시 불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왔고 끝까지 거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또 뭐가 문제였을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최소한 이 재앙을 내리는 그 시간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의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앙이 이어지는 동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라고 하는 마음이,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 땅에서 신처럼 그렇게 받들어지는 존재였어요. 왕은 신이에요. 거의 죽으면 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별이 되어 자기 나라를 지켜주고, 거의 신적인 존재거든요. 누가 신한테 명령하겠어요? 명령만 내려받지 명령을 받을 일이 없고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아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보통 사람이 감히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틈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애굽을 지켜주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 악한 영들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갔을 터이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악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 뭘 기적을 봤다고 돌아서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전심으로 따르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중요한 것 많이 있지만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차 지키려고 하지 말고, 집 지키려고 하지 말고, 돈 지키려고 하지 말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네 돈에서 나는 게 아니고 네 집에서 나는 게 아니다. 마음에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해야지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워지게 만들면 그게 참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은혜의 습기를 빼앗는 거죠. 물이 있어야 부들부들해지는 거잖아요. 습기가 빠져나가니까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원망을 가지고 살든 낙심을 가지고 살든 미움을 가지고 살든 하나님 하지 말랬지만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선택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미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뭐 잘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 원망이 분노가 그러거든. 내 안에는 은혜의 그 습기를 쫙 빨아가니까 얼마나 괴롭게 되겠어요. 얼마나 답답해지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서 생각을 사로잡아 나도 모르게 아무렇게나 말하게 만듭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만들고 그 결과는 다 망할 짓하게 만들어요. 두고 후회할 만한 일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다. 습관적인 원망이 있어요. 불평을 잘해요. 그러니까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가둬버리는 것. 이것이 마음의 딱딱함의 저주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마음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히브리서 3장 8절에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내 마음의 천국이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 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라라고 말씀하죠. 마음의 마음. 호세아 10장 12절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랬어요.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밭이 딱딱해졌다는 건 아닙니까? 마음이 딱딱한 채로 오랫동안 그냥 놔두면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마음을 기경하라고 말해요. 갈아엎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손을 넣어서 갈아엎을 수 있겠어요? 에스겔 36장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은 성령이 내 안에 올 때 그 성령이 내 안을 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남이 말하면 고깝고 네가 뭘 알아서 나한테 챙겼느냐고 말하고 네가 내 경우를 만나봐 이러면 되냐. 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용서 못해라고 하지만 성령이 자꾸 이 안에서 기름 부어주고 자꾸 그렇게 만지니까 생각을 달리하게 되고 자꾸 고쳐먹게 되고 그 마음이 점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었던 마음이 이렇게 해동되듯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절대로 나 같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소망 생겨나고 내 안에서는 이러다가 죽는 거지 하는 사람에게서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니까 그거 잘하니까 전에 한 번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사람이 달라지셨어요. 너무 말씀이 너무 부드러우셨어요. 눈빛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게 빨리 와야 되는데 너무 늦으면 진짜 이렇게 살걸.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사람들하고 친분, 관계를 믿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일단 성령 받아야 신앙이 나온 신앙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서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심든지 그대로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9번씩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며 고집부려대는 바오로를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로 죽음의 장을 그 땅에 내리시기로 했습니다. 죽음 다음에 말 안 들으면 뭐예요? 11번째가 오겠습니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살려줬을 때 바로가 감사해야 되는데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재앙도 100번, 1000번으로 갑니까?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는 늘 영이 죽는다. 영도 죽지만 육체도 죽는 거예요.
그 땅의 모든 장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6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내가 죽이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맷돌 뒤에, 맷돌은 천한 사람이 가는 거였어요. 천한 사람이 맷돌 잡고 돌리는 그 천한 사람까지 신분의 고하와 상관없이 내가 죽인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한 가족의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계승자로 여겼기 때문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존재였어요. 그 유산도 배로 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집의 장자,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겠다고 하는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애굽 땅에 재앙으로 나타나게 했는데 애굽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어나가는 저주스러운 죽음을 맛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 삶이 죽음으로 마치죠. 어머니 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끝은 똑같아요. 죽음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죽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쁘게 살다 소망 가운데 삶을 마치는 죽음과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다 간 고통스럽게 삶을 마치는 사람의 그 죽음은 틀린 거죠. 엄청난 차이가 나요. 구원받고 천국 입성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죽음과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죽음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만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 처음 난 거 다 죽인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갔어요. 그런데 죽음은 바로로 인해서 그 죄가 온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이 아닌 그 땅, 애굽이라고 하는 그 테리토리 안에,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장자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선포하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고센이라고 하는 애굽 땅에서 분리된 지역이긴 하지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가고 있는 고센도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죄로 인해 내려지는 저주는, 죽음의 저주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낸 죽음의 천사가 한밤중에 와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 물어보지 않아요. 반드시 그 집에 가면 누가 살고 있는지를 물어봐라.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느냐, 이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살고 있느냐, 궁궐이냐 아니면 판잣집이냐 상관없이 그 집에 내가 시킨 대로 했느냐, 내가 시킨 대로 피를 바른 흔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멋진 사람이 거리에 살고 있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이,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꼭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하는가? 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재앙이 넘어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따라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놨잖아요. 어린 양이다, 1년 된 수컷이다, 그 피다. 돼지 피는 안 됩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해놔요. 그 다음에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내 몫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죽음의 재앙이 쏟아질 때 피를 바르라고 해라. 그러면 살아남는다. 하나님이 그걸 정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그 법칙이 어린 양의,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다. 그럼 죽음의 장을 넘는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다 끝난 다음 장자가 죽어 나가는 그날 밤에 탈출하잖아요. 그때에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면 딱 한 단어, 수많은 잡족이었어요. 수많은 잡족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섞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남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거기 합류해서 같이 광야를 나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류할 수 있었을까? 따라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들처럼 어린 양을 잡고 문서주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죽일 때 너 이거 성의 없이 발랐지, 너 외국인이지, 너 이스라엘 백성 아닌데,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피만. 만약 그 가운데 애굽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바로는 강박했지만 백성 중에 누가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뭐하나, 이번 밤에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데 장자가 죽어나간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뭔가가 있나 봐.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들 했다면 애굽 사람 상관없잖아요. 그도 살아남는 거죠. 중요한 거는 국적이었느냐, 내 살아온 백그라운드가 어떤 것이냐가 아니라 피가 있느냐, 피가 있느냐, 하나님 시킨 대로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느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보면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다고 해서 항상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아요. 기쁘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오기도 하죠. 정말 살아날까? 죽인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까? 근심 가운데 바를 수도 있어요. 그런 와중에 난 발랐으니까 살았다, 확실히 있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발랐지만 살아났어요. 마음이 두려워서 넌 안 돼, 그걸 확신 없이 해서 안 돼가 아니라 발랐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피를 발라놓지도 않고 설마 하나님이 죽이겠어? 죽이라고 한 다음에 9번째까지 재앙 내릴 때 우리는 왜 하나도 안 건드리셨어? 한번 쭉 피 칠하는 건가? 아닌 거나 뭐가 달라? 내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그래도 태평 없이 있다가 갑작스럽 죽음을 당한 사람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것은 느낌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확신은 느낌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이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말씀이에요. 동일해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 변하지도 않아요. 심판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준 게 어린 양의 죽음과 피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바르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마음에 느껴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필 때문에 정말 내가 피를 바를 때, 우리가 저게 죽음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바를 때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 마음이 뜨거워지든가, 이게 바를 때 막 마음에 기쁨이 살아나든가, 아무런 느낌 없어요. 더군다나 그날 하나님이 보낸다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피만 바르고 앉아있어요? 빨리 짐 꾸리고, 하나님의 지금이다 하면
빨리 달아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어요. 근데도 그냥 발라서 그 흔적을 남기니까, 하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죽음이 물러갔어요.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 나의 기분이나 감정, 느낌을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어떻게 말씀이 저 안에서 기준이 안 되고 자기 기분이, 감정이, 자기 자존심이 기준이 될까? 항상 기뻐해라. 내가 안 기쁘면 안 기뻐하는 거예요. 화 다 쏟아내요. 그건 네 감정이고, 내 말은 엄연히 너 기뻐해라. 그래도 기뻐해라. 바쁘냐? 바쁘니까 피곤한데. 그래, 그건 네 기분이지, 네 사정이지.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할 게 뭐 있어요? 하는 일보다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더디고, 왜? 그래, 그건 네 사정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감사다. 내가 할 때 네가 내 말에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 그 기쁨이 네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네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게 네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일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해요. 기분 안 좋으면 안 해요. 말씀에 하라고 해도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기도할 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하는, 바알과 아스라엘 신과 대결하는 데서 재물에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마디예요. 불 내려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창피하게 망신당하지 않고 이거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그럴 상황이 안 되는데, 그러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내 기분, 내 사정에 내가 기준 맞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맞추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해 드릴 테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에 이끌려야 되는데 내가 의지를 쓰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애를 쓰니까 이 사람 체면도 봐야 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실족도 하기도 하고, 그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성령 안에서 이제 말씀에 반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제 더 이상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말씀 안에 반응하고 그다음부터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 영적인 민감함, 나의 느낌, 나의 감성, 이거 다 그 다음에 사용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말씀 안에 힘들어도 좀 멍청한 것 같아도 네가 먼저 웃어라. 그러면 바보 같은데 웃어버려요. 네가 먼저 화해해라. 그럼 가서 미안하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난 사실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억울합니다 해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해서 당신 살 수 있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건 내 마음에 두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천국방문이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책을 다 맞추면서 거기 한마디가 이렇게 남아요.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왜 나를 부르셨어요? 일단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나를 부르셨어요? 그때 받은 응답이 그거래요. 네가 단순하기 때문이다. 네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다. 나 외에는 너무 알려고 들지 않는다. 너무 약삭 빠르게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거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게 뭐 재보고 비교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한다 요것밖에 못합니다. 저 사람은 이만큼 하는데 왜 난 더 많이 하라고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난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심플하게요. 성장하려면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죠. 죽음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발라놓는 집을 들어가서 죽이지 않고 그 위로 넘어갔다 해서 넘을 유자 6월에 6월 넘어갔다. 그래서 6월 절기입니다.
유월절.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성령 안에서 미리 알게 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에 그 입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 저분이구나. 출애굽에서 보여줬던 그 어린 양, 그걸 바로 이분이구나. 출애굽기 12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양들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양, 한 양, a lamb, the lamb.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 양이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양들을 잡아라. 그 양을 잡아라. 그 한 마리를 잡아라. 마침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지고 아주 저주스러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주어질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제시하셨어요.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 양의 피, 신약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데는 한 가지, 어린 양 대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받은 망령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돈을 얼마나 많이 드렸길래 네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됐느냐? 그런 게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게 돈 돼서 했어요? 아니요. 예수의 보혈,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요. 옮겼느니라요. 그 순간 옮겨진 거예요. 앞으로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봐가지고 네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너 하는 꼴을 봐서 옮겨줄까 말까가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순간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는 동의, 그 한 가지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던 어떤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좋은 마음으로 내가 동의를 하든 어쩔 수 없이 동의하든 일단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라고 고백하면 그것을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애굽에 넘칠 때 하나님은 누가 되었든지 그리고 그 마음이 감동을 가지고 피를 발랐든지 아무 생각 없이 발랐든지 그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피를 발랐으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일단 살려놓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단 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것도 훈련시킨 거예요. 구원 받고 나서 훈련시키는 거지 우리는 막 도닦게 해가지고 막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데리고 나가서 너 이제 그만큼 보니까 야 이제 너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제 구원받아라 이거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훈련인 거예요. 만들어서 나가는 거죠. 그 구원받았는데 인격적으로 안 믿는 사람만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건 예수 믿는 게 안 믿는 동네 아줌마 아저씨보다 못하다. 못할 수 있지만 그건 엄청난 차이야. 인격이 좋다고 해도 예수 모르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만들어 갔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세요. 그냥 피쩍 조이면 죽을 것 같으니까 숨고 기절하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좀 넉넉하게 끈을 매놓고 네 마음대로 한번 나가봐라. 어때? 재미있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너무 지치고 다시 아니다. 다시 돌아오려니까 풀어놓은 것만큼 오는 기간이 너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나님 나한테 내 마음대로 해주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아니다 싶을 때 오는 기간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구원해 놓고 그 다음부터 훈련시키는 거죠. 일단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지, 광야를 다 걷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됐다 구원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단 살아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그 다음부터 훈련,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시몬 나야, 내가 물 주고 기다리면 그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심은 게 없는데 계속 물 줘봐야 싹이 나오길 하겠어요. 계속 물 줘봐야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구원의 싹이, 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제 소망도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면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나를 장부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한 말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한 가마를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 외에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조건을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막 도 닦고, 그래서 오늘 미국 사람들이 동양의 신비 종교에 얼마나 심취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탄한 거예요. 자기들 삶이 그러니까 인내력도 없고 너무 풍요한 데서 사니까 정신적인 빈곤, 공허함을 느끼는데, 동양을 가보면 사람들이, 인도의 그런 수도사들은 한 번 나온 손톱을 안 깎아서 이게 엄청 길게 꼬이기도 하고 머리도 안 깎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아주 최소량을 먹다가 나중에 거기서 말라 죽기도 하고 신비감, 경외감을 느끼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몇 명이나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주를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믿으면. 나는 네가 믿는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내 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거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네가 믿는다고 선포하고 예수 내 구주라고 선포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네 주인이 되어줘서 네 삶을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주님 그 다음엔 알아서 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끌어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구원의 전부입니다. 예수 믿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은 이루어져요. 예수 내 구주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데 오래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칭찬을 받아요. 참 열심히 교회 다닌다, 참 봉사 잘한다는데 예수 내 구주 구원이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영적 생명이 싹트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는데 심각하게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부흥회가 있어서 은혜 받는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강사님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 또 다시 헷갈려요. 내가 구원 받았나? 매번 구원 받았나? 매번 구원 받았나? 그래서 거기서만 잠깐이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내가 살면 된다가 되는,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가 그냥 다 덮어버리고 심각하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봅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는 거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자신의 입술로 예수 내 구주라고 하는 고백을 분명하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확신, 여러분 입술로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냥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눈을 감은 상태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 내 구주라고 하는 고백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번 그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여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매일매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생 이런 고백,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과 다르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관여하셔서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매니지해 주셔서 잘 관리해 주셔서 여러분 삶이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